안녕하십니까. 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문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탈북인들이 약 3만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약 1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아주 다양하게 또 섬기고 또 사역하는 특별히 오늘 기도원 동족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환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기도원 동족 선교, 이 기도원은 성경에 나온 인물 아닙니까? 네, 기도원의 300용사. 예.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원처럼 작고 연약하지만은 300명의 용사들이 그 미리암의 군대들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희들이 우리 북녘의 또 북한 동족과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작은 자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북한 어린이들을 돕고 북한 탈북자들을 돕고 또 우리가 후방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더욱더 힘써 연합하고 전문 영역에서까지 기도하자 하는 취지로 2007년도에 시애틀에서 출범했습니다. 예,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 이번에 또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예, 그 책 이번에 발간을 하게 됐는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또 발간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2012년도에 제가 두만강변에서 북한 지하 성도를 만나서 그분이 저에게 그동안에 북한 안에 있었던 스토리를 정리한 그 노트를 받고 이것을 책으로 엮어서 한인 성도와 교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2권이 나왔습니다. 3권이 나왔습니다. 예.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그다음에 그 영문판, 예. 그리고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3권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실제 그 경험한 그 내용들을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책을 읽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데는 마음대로 못 가고 또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저도 잘 몰랐죠.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혹 성경책이 발각돼서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30만 명까지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예. 그 책이 그러한 북한 안에서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지금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직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좋은 자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성경에도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에 우리 그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그렇게 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도원 동족 선교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을 그렇게 또 해오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그 두만강변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달 5,000개씩의 영양빵을 공급하고 또 저희들이 때가 되면은 또 의료 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탈북해서 은신해 있는 우리 그 북한 탈북민들을 예. 탈북자들을 또 의료로 지원해주고 또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우리 조선족들 중에 북한 안에 장마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소스까지 저희들이 알고 그분들에게 MP3 성경, 북한말 성경, 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드라마, CD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해왔습니다. 예, 간접적으로 아주 다양한 채널 통해서 그렇게 공급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 그 목사님은 국제 통일 또 전문가 네트워킹을 또 만들어서 또 그 활동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북한 선교 또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안에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피딩을 하고 뭐 빵도 주고 의약품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밖에 있는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예.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뭐 영화까지 다양한 전문 영역에 앞서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 어떻게 통일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 예. 부분에 또 관심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지난 2월 달에 LA에서 처음으로 국제통일 디아스포라 전문가 네트워킹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많은 그 강사들이 오시고 네. 또 전문가 또 전략가들이 오셔서 또 함께 나누면서 참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모임 또 그 대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 오셨습니까? 예, 그 참여자들은 우리의 소식을 듣고 4개 나라에서 왔고 그다음 미주 지역에서는 13개 주에서 자비량으로 다 왔는데 특별히 독일에서 예, 예. 젊은 부부가 이런 통일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 먼 독일에서까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강사들이 뭐 이면수 목사님, 뭐 신창민 박사님, 또 천규원 목사님, 또 우리 이정은 교수, 그리고 우리 또 영화 감독 윤학열 감독, 예. 기타 등등 또 평양 김일성 대학을 종합대학을 나온 탈북자 또 목사님 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문 영역의 강사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오전 오후에 강의를 했고 저녁에는 뜨겁게 또 연합 기도회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 주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할 정도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고 또 이렇게 많은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는 이야기인데 저번 4월인가요? 또 워싱턴주에서 또 선교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그 각 선교 단체별로 그런 대회는 하지만은 연합으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주제가 어떤 주제였습니까? 시애틀이여 예. 선교의 불을 지펴라. 예. 예. 그래서 그때 많은 또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예. 어때 그 반응 같은 거라든지 어떻습니까?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는 벌써 수십 차례 매년마다 이렇게 진행해왔던 선교 그 대회를 제가 사실 벤치마킹 했습니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이게 흩어져 있는 지금 전도가 안 되고 기운이 빠져가는 지역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에 불을 지필까 하는 도전이 예, 예. 시카고를 방문해서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 교회에 형제교회 우리 권준 목사님을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저희들 지역이 한 40개 넘는 그 교회들과 이번에 특별히 강사들이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셨죠. 주강서로 러닝 커닝햄 목사님과 박기호 교수님, 정민영 선교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과 또 9분의 그런 선택 강사분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체되어 있는 한인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뭔가 동력을 좀 불어넣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많은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시애틀 보니까 이 남북 그 거리가 상당히 좀 긴 것 같은데 그 남쪽에서 북쪽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거리를 2시간 이상 극복하는 것을 현대적인 의미의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집회를 참석하다 보면 왔다 갔다 거리에서만 4시간이죠. 예. 우리 시애틀에서 타코마를 가든가 타코마에서 시애틀을 올라오려면은요. 근데 또 집회 참석하고 최대한 하면 3시간 정도. 그럼 몇 시간이면 7시간을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시간 내기가 지금 이민 그 생활하면서 또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가능성을 받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힘써 모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 마음에 참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선교에 그 열정을 또 품어야, 또 이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또 이게 또 참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번에 참 그 대회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합 이렇게 또 네. 하나 되는 그 모습들. 그 우리 거기에도 선교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15개 선교단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좀 이렇게 인커리징이 됐고, 아까 좀 전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왜 이 힘든 걸 왜 할까? 저는 예배는 내가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을 그 두는 순간부터 내 몸가짐을 하는 것부터 전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이러한 선교단체의 대회를 통하여 선교사님의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함께 합심해서 그 모이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전체가 다 선교적인 삶이 아닌가. 예. 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람된 일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 목사님은 하나의 기도원 동족 또 대표로 그렇게 또 맡고 계시지만은, 연합 활동, 이 선교단체도 연합을 위해서 또 책임도 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주빌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책임도 맡고 있고, 다양한 연합단체의 그런 대회를 뭐 디아스포라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끌고 나가는데, 하면서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거리를 부탁해야 되니까 가서 또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또 반복적인 얘기를 또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죠. 예. 그런데 또 다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무엇 하나 이 세상에서 그냥 되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일즈맨들도 뭐 100번을 만나야 2개의 물건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러한 모든 과정과 이런 수고들이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래도 너 할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거에서 참 주저했구나. 뭐 채찍에 맞고, 저는 뭐 채찍에 맞는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또 말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연합을 이루어내가는데 조그만한 그냥 밑거름이 된다 하는 마음에 더 겸손해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기도원 동족 그 선교회가 지금 목사님 여러 가지 좀 사역 속에서 특별히 이제 그 북한 우리 동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할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냥 기도 모임부터 협력 사역, 또 많은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영상 선교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그 항렬 감독님과 또 같이 이렇게 사역을 좀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아까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과 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그 북한 지하 성도의 그 스토리를 보시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은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받고 통일의 각성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예.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 제가 순명해서 북한 통일 선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연락을 3년 전에 받았어요. 사실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일단 영화라고 하는 게 영화 감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화 감독님이 그렇게 헌신을 해 주셔서, 그분이 이제 아주 북한 선교에 마음을 이렇게 쏟게 됐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탈북자들의 사연, 그 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많은 죽음,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실향민들, 이런 또 탈북자들의 그런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왜 이 영상 선교로 이렇게 영상을 선교의 도구로 아이템을 집어넣게 됐냐면은, 사실 이 뭐 빵이나 물질 같은 거는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잖아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과 남한이라고 하는 이 분단에 또 이념적인 큰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념적인 장벽은 뭘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게 북한 선교하는데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실. 예. 그냥 탈북민들, 동족들을 자유스럽게 그냥 우리가 클린하게 만난다면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이념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또 무섭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서로의 다른 그러한 생각들을 허물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이게 영화밖에 없더라고요. 야, 예. 영상, 미디어. 최근에 3년 전인가 북한의 젊은이들이 5명이 총살을 당했어요. 이불 뒤집어 쓰다가 예, 예. 이불 뒤집어 쓰고 나만의 드라마를 봤어요. 예. 태양의 후예. 지금 북한에 많이 지금 그것이 네.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밤새워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나만의 드라마에 푹 빠진 북한 주민들과 북한 청년들이 영상을 통해서 남한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지금 힌트를 많이 받았고, 그렇다면 저분들한테 좋은 크리스찬 영화, 아주 진짜 좋은 영화들, 이런 걸로 통해 갖고 마음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것까지 가면은 더 좋겠다. 예. 그럼 빵도 의미가 있고, 약품도 더 의미가 있겠다. 우리의 어떤 구제 같은 것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더 들어가면은 이게 서로가 분리되었던 마음을 좀 이게 봉합하는 작용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윤학열 감독님과 함께 저희 그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윤학열 감독께서 그 저번에 만든 1919 유관순노나 이 시카고 지역에 와서도 아주 뭐 복음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방영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북미주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같이 이 북미주의 교회를 좀 깨우는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좀 계속 지금도 1919 유관순노나 그 3.1절에 관한 그 영화 계속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윤 감독님하고 40일 동안 미주 투어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또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윤 감독님은 한국에서 지금 또 계속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미주에서 지난주에도 샌디에고에 2군데 교회를 갔습니다. 비록 많은 수는 못 모였지만은 보신 분들이 많이 우셨고 이 영화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정말로 귀한 선교 영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역사의식을 그리고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간섭하셨구나. 그때는 100년 전에는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게 뭘까 하는 사명감을 받는 그런 귀한 영화로 지금 계속 제가 다음 주에도 또 뉴저지에서 또 뉴욕에서 이렇게 또 오픈 무료 단체 관람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 사실은 그 영화를 잘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3.1 운동에 관한 그 옛날 그 영화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만든 이 영화를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 1919 유관순이라고 하는 작품 말고 다른 이름으로 나온 작품이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 1919 유관순 이렇게 치면은 우리 윤학열 감독님이 만든 고증된 다큐 영화가 요즘에 다운받아서 한국 돈 5,000원이면은 다운로딩이 돼서 이제 PC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릴리스가 됐습니다. 예, 하여튼 100년 전에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 순교의 정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큰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왜 도전적이냐면은요, 그동안에는 유관순,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이름 없었던 익명의 정말 잘 알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8호 감방 안에 있었던 유관순과 그 8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신분도 다양하고 또 어떤 그 직업도 다양하고 안 못 보는 맹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생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임산부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50분 넘게 봤죠. 예.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뭐 직함, 뭐 목사니, 선교사니, 뭐 장로니 이런 직함으로서 어떤 저기가 아니라 작고 나약한 사람들, 안 못 보는 맹인이었고 임산부였고 핸디캡이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세상은 죄인이라고 구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있구나. 예.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미디어 그 사역이 앞으로 갈수록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원 동족하고 이제 우리 윤학열 감독과 함께 지금 내년에도 좀 새로운 프로젝트로 지금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건데요. 그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을 이제 영화를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너무나 국내외적으로 이념 대립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실정 안에서 북한 인권 얘기를 마음 놓고 또는 마음 놓고 이렇게 영화로 투자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주 40일 투어를 하면서 윤 감독이 뭘 봤냐면은 미국에서 제작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일단은 먼저 미국 주류 사회에 있는 교회들과 미국 주류 사회가 볼 수 있도록 영어로 대사를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훌륭한 지금 2세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어권. 예,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우리 청년 2세들을 캐스팅해서 그들이 영화의 제작자가 되고 출연진을 되면은 각 지역마다 교회들끼리 응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에서 캐스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의 축제로, 영화의 축제로. 그래서 모든 응모한 사람들이 다 공동 제작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생각의 발상을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북한 인권 영화를 지금 구체적으로 4월부터 캐스팅을 해서 9월에 개봉할 수 있도록 좀 아주 스크립션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한 번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이 미디어 사역 속에서도 이 어려운 부분들인데 우리 2세를 중심으로 한인 2세를 중심으로 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국에 대한 또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좀 중심으로 이제 영화가 많이 방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우리 미국이 세계의 각지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라이고 또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2세들이 지금 많이 정체성을 방황하고 있고 이들한테 뭔가 사명감, 이들한테 조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통일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들어오게끔 하는 귀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번에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참 누가 해보지 않는 그 일을 처음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길을 주실 거라고 믿고, 어떤 내용도 뭐 어느 정도는 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제목은 이제 나중에 또 정해지겠지만 일단은 3가지 스토리로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한테도 또 미국 사람들이 좀 관심 많은 게 북한, 중국 인권에 대한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탈북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북한 인권 스토리 중에 한 여성이 60명이 살고 있는 남자들만 살고 있는 오지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탈출해 나오는. 제가 다 소개를 성매매 사건 좀 그런 거죠. 예. 이거 중국 브로커가 돈을 받고 그분을 남성들한테 파는 거죠.
거기에서 그 탈출해서 나오는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줄거리는 이제 북한을 돕다가 또 북한에 억류돼 갖고 또 나와서 죽은 오토 원비어. 그 다음에 또 석방된 또 미국 시민권자, 또 우리 캐나다 시민권자, 우리 뭐 임현수 목사님 등등, 케네스 배, 그다음에 로버트 바, 또 여러 목사님들. 그래서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나온 분들의 그런 증언들, 아직도 그 억류 중인 6명에 대한 분들, 이거 인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좀 국제사회에 심도 있게 인터뷰를 따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하자. 예. 그리고 보편적인 이제 북한도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예. 하는 거지, 저지하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도 그렇게 해서 북한이 좀 정신을 차리고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해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북한 안에 이러한 빌리버들, 신앙인들이 있다, 지하 성도들이 있다 하는 그 감동적인 얘기를 끄집어내는 그 세 가지 그 스토리를 지금 윤 감독이 스크립션을 했는데, 최근에 지난달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로 지하 성도 출신인 가족을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같이 분들을 존경하고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는 것을 126명이나 되는 세계 기자들을 놓고 회견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러면 우리 교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럼 해야 될 역할이 뭔가? 바로 이런 역할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좀 표현하려고 싶습니다. 이번에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예. 이제 목사님은 대단히 바쁘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나오게 하려면은 적어도 이제 중요한 게 펀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참여, 이것만 되면은, 기도가 모아지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북미주 지역에 참 그런 귀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열매로 나오지 않겠는가. 북한을 알리고, 그러면 또 북한을 위해서 더 관심 갖고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도 있고. 예,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역을 알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미주 지역을 조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뭐 이름이 아닌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매일 우리 동족들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요. 이렇게 미국이 어디라고 하면 잘 모르는 그런 동네에서도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해서 아직도 기도하는 소리들이 있구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 조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무관심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교는 많이 하지만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도 그렇고 영적인 어떤 충돌이 너무 또 저희들 이 민족이 그동안의 이념 전쟁 또 6.25라고 하는 또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런 가치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틈에 자꾸 우리를 갖다가 하나 되지 못하게 교란하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원을 받지 않고서는 이거를 도무지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줘야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우리가 들여놔야 이게 좀 정리될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74년 동안 길게 분단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독일하고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적인 그런 대립들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아닌가, 이걸 좀 하고 싶어요. 예. 이번에 특별히 북한 사역하신 그 많은 분들이 시카고에 또 오지 않았습니까? 통일 선교 서밋을 이번 했는데 목사님도 이번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에 이 서밋을 통해서 참 너무 좋은 처음으로 지금 이 전체가 다 보였죠? 네. 예, 어떤 그런 거 이번 참여하시면서 가장 좋은 부분들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북한 선교를 제가 초창기 하면서 이 복음 통일은, 북한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병원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최플린을 했습니다. 예. 병원에서도 수술을 한 사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의과, 다른 진료과들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살려내더라고요. 방사능과가 있어야 되고, 또 마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집도 하는 신경외과가 있어야 되고, 또 내과가 있어야 되고, 약국이 있어야 되듯이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북한 이제 선교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이제 한국과 중국과 미국을 다녀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의 의지와 뜻과 다양한 뜻이 좀 이 복음의 틀 안으로 좀 모여야 되겠구나, 연합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이제 많이 들었죠. 기도할 적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기도 제목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계속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미주 내에서 통일을 위한 선교 네트워킹이 좀 발휘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이번에 우리 시카고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9개 지역의 우리 도시에서 이번에 대표들이 또 위원들이 와서 이렇게 네트워킹 할 수 있었던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고 이제 마음을 갖도록 지금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또 이 사역을 또 우리 기도원 동족선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목사님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특별히 기도 제목, 부탁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이 참 힘들죠. 그러나 지금 자유가 없이 또 신앙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북녘 동족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지하 성도가 저한테 주고 간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 책을 근거로 그분들의 실상을 세계에 영어로 알리려고 하는 북한 인권 영화 제작을 내년에 4월부터 9월까지 9월 개봉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또 어떤 예산이나 기도와 협력이 없이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생략하고 이번 영화가 잘 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에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함께 협력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미주에서 처음으로 우리 2세들이 만드는, 영어로 만드는 북한 인권 영화 제작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 선교단체로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기도원 동족 선교회 박성환 목사를 모시고 선교 현장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는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기도원 동족,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또 협력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